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속전입니다. 생명의 속전.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사장들이 쓰임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드려지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정결하는 그런 예식이 있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정결하는 예식이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바쳐야 됐다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야만 제사장으로 드려질 수 있었고 세워져 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후에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전부를 드리는 삶이다. 그렇게 우리도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목이 드려지는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제사장을 위임하는 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씀 안에 담긴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온전히 드려지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심령에 담아서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 직분자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로 준비되어지고 또 드려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드리라니까 드려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소제목을 보니까 여러분 11절 바로 위에 소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막 봉사에 쓰이는 속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속전이 뭘까요? 속전은요 일종의 세금입니다. 뭐라고요? 세금이에요.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를 조사할 때 그 인구 조사를 받은 사람마다 뭐를 내라 그래요? 속전을 내라. 생명의 속전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전의 값은 얼마냐? 반세겔인데 반세겔은 성전세로 반세겔이라 20게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내야 되느냐? 인구조사를 하는 거니까 여인도 안 되고 아이들도 안 되고 20살 이상 넘은 남자 사람들이라야만 그렇게 자기 이름을 올렸다, 속전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낼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고 싶다고 내는 것도 아니고 안 내고 싶다고 안 내는 것도 아니었고 부자라고 많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딱 얼마를 내야 된다? 반세겔. 어떤 사람만? 그 이름을 올린 사람만 내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속전을 내는 당사자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그러한 행위로 이 반세겔을 내는 것이더라. 무슨 뜻이냐? 신명기 16장 1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 너희 남자들,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든 남자는, 그러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남자를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이름을 올린 자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 26장 16절에 있는 말씀, 모든 남자는 계수할 때 이름을 올린 자들은 반드시 1년에 칠칠절이나 초막절이나 무교절에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됐어야 했어요? 뵈야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뵈요? 이름을 올린 자, 반세계를 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속전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전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또 우리는 그 말씀 속전이 갖는 그 의미 가운데 어떤 교훈을 나에게 가져야 되느냐,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느냐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속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리는 겁니다. 자, 누가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자,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할 때 그 생명의 속전을 드려라. 그 이름을 올린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된다. 속전은 속전의 당사자가 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요 라고 주민등록증, 이렇게 해서 내가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보니까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이요 라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반세계를 내야 됐다, 증명하는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전을 드릴 때 어느 지파, 누구의 아들, 아무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서 기록해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봉투에다가 어떻게 드려요? 이름을 써서 드리는 것과 같은 이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헌금 그냥 내면 되지, 뭘 주정해, 감사해, 이름 같은 걸 다 써가지고 말이야, 내 누구 냈네, 누가 냈네, 안 냈네, 이걸 따지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름을 안 써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지만 의미는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행위들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기록함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님을 뵈러 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는 행위가 이름을 써서 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반세기를, 성막에서 반세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 생명의, 자기를 부르는 그러한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우리가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도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수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없으면 못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뭐를 갖고, 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주정이나 감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속전과 같은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물을 드린다는 게, 난 교회 가는 돈이 없어서 못 가겠어, 맨날 갈 때마다 돈을 내야 돼, 헌금이잖아요. 근데 돈을 내야 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왔음을 고하는 것이더라, 고하는 행위더라. 여러분,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대학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집에 올까 말까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그런데 왜냐하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뭘 했냐면은 이제 교육 전도사로 이제 봉사를 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집에 올까 말까. 그런데 집에 오면은 부모님이 계실 때가 있어요, 안 계실 때가 더 많아요?
안 계실 때가 더 많아요. 교회다 계시고 신방 가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왔다가 가는 거예요. 누가 왔다 갔는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뭐를 남겨야 돼요? 내가 갔다 왔노라 흔적을 남겨야 되잖아요. 옷도 벗어놓고 치우지 않고, 밥도 먹고 치우지 않고. 그러면 전화가 오죠. 너 언제 왔다 갔냐? 왔다 갔으면 좀 치우고 가지 그러냐? 그러시잖아요, 그죠? 내가 왔다 갔다고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물론 하나님은 아시지만, 물론 부모님도 누가 왔다 간 걸 아시지만, 그래도 내가 흔적을 남기면 반가우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헌금 누구나 한 번쯤은 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다 아는 사람 손에 이끌려서 나온 교회에서 체면상 눈치껏 계면쩍게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 번뿐인 것이죠.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름을 올린 우리들 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전을 드리는 건 의무이구하지만 나에겐 권리요 축복의 행위더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준비하고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마땅함으로 드리고 즐거움으로 드리고 아멘을 안 하셔도 그렇게 우리는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11조에서부터 감사의 주종의 성경문까지 주일 전에 미리 준비하고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의 차이가 거기서 나는 것이더라. 교회 가면 돈 내야 되잖아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교회 갈 때 당연히 헌금을 준비하고 가는 것, 아니면 미리 통장에서 이체해놓고 가는 것, 그래서 봉투만 준비해서 내가 얼마 입금했습니다라고 이름 써서 이렇게 올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된다는 것, 내 자신을 드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하반절 보니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을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속전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이들에게 뭐를 얻게 해주신다고요? 질병을 얻게 해주신다.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음에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속전을 드리는 이들에게 뭐를 없애주시겠다? 질병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그렇다고 질병만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질병만 막아주세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속전과 질병은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헌금을 드려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러나 그렇게 오해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가 우리 함께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각 사람은 자기 영혼을 위한 대속물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래야 내가 백성들의 수를 셀 때에 그들에게 전염병이 돌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 전염병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죄값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값. 죄값으로 인해서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범죄할 때마다 그들에게 뭐가 내려졌어요? 질병이 내려지고요, 심판이 내려지고, 불의 심판이 내려지고, 죽음의 심판이 내려지고요.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명의 속전을 내었다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뭐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속,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로 속전을 드리는데 이 생명의 속전이 된 것은 죄값을 깨끗하게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씻음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이 질병이라는 히브리어 네게프는 어떤 뜻이냐면 전염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 그 다음에
죄인을 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단순하게 풀자면 죄인들은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속전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뭘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은 단순히 질병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값을 누가 대신 대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값, 우리의 죄값으로 속전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 생명, 우리의 생명에 뭐가 되신 거예요? 속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속전은 얼마였어요? 반세겔이었어요. 신약시대의 성전세, 신약시대로 넘어서 성전세도 반세겔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세겔이 얼마인지 보니까 은 2돈이 조금 안 된다고 그래요. 은 2돈. 은 한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500원에서 7,000원이래요. 그럼 2돈이 조금 안 되니까 얼마예요? 한 10,000원, 12,000원 되는 돈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뭐 주정헌금도 뭐 감사도 나는 10,000원씩 내니까 나 정말 성경적으로 내 헌금을 내는 것 같아. 맞습니까? 어느 천주교 신부님이 나와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더라고요. 1,000원짜리는 성당에서만 논대요. 왜냐하면 그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1,000원짜리만 낸대요. 그래서 1,000원짜리는 성당에서만 돈대요. 그래서 1,000원짜리의 소원은 세상을 돌아다녀 보는 게 자기의 소원이더란다.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는 반세겔이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나의 생명의 속전은 얼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값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10,000원 내고 20,000원 내고 이거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값은, 나의 속전은, 지금 내가 드리는 속전은 예수님의 보혈값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진리를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서 정말 먼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벌어질 속전으로 지불될 뭐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그림자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너의 그 질병을, 너의 심판을 위해, 죄의 값을 위하여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혈값으로 너를 어떻게 해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그래서 속량이에요. 속전하는 거예요. 속전. 그렇다면 반세겔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세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아멘. 반세겔의 가치는 아주 작은 화폐 단위를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속전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그러한 금액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전은 가난하다고 덜 내거나 부자라고 더 내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속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것을 믿는다면 반세겔이 나타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속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또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부자라고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 흘려주신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너는 덜 내니까는 예수님의 보혈도 조금 내라 하고 그렇게 해준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그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한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반세겔이 갖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세겔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사랑하시며 온 세계에 무엇을 선포하셨다? 구원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세겔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며 공정하신 공의이며 구원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성전세를 내고 성막에 그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막 강제로 이렇게 아니면 의무로 아니면 어거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값이요 나의 구원에 대한 내 감사의 표현이구나 라는 것을 알 때면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은 온 세상에 동일하게 선포되었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전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승리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속전을 회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사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모래바람과 춥고 매서운 밤바람 속에서, 그리고 밤에는 이슬도 많이 내리고 낮에는 그냥 장렬하는 그 직사광선 속에서 막 그 가죽들이 쭉쭉 막 갈라지는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 성막은 늘 보수해야 됐고 늘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없이 끊임없이 드리는 그런 제사와 그런 번제와 이런 모든 그런 예식 가운데 들어가는 그 안에 있는 뭡니까 그 성물들이 남아나는 게 별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보수해야 되고 새 것으로 갈아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그렇게 공급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성막을 보수하고 봉사하는데 쓰인 속전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뭐가 됐냐면 성전세가 되었습니다. 성전세. 그런데 이게 왜 성전세가 되었느냐? 여기 오늘 읽은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뭐가 되어서 기념이 되었다. 기념이 되었다. 기념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하고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막에 드리던 이 세금이 지켜지다가 성전에서 뭐가 된 거예요? 성전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세가 그래서 얼마예요? 반세겔이에요. 성전세도 반세겔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세를 얼마 내셨어요? 반세겔을 내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에 보니까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띄워줘 보시겠어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냐? 25절.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나 세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27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한 세겔을 받으면 너와 나가 반세겔씩 사이좋게 나눠서 내자 이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예. 성전세 걷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왜 네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냐? 라고 물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맨 먼저 잡는 물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거기 뭐가 있다고요? 돈이 있대요. 성전세가 있대요. 야, 우리도 빨리 가서 맨 먼저 잡는 고기 입을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0,000원이 이렇게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다른 건 다 접어두고 한 가지 바다만 보겠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예수께서 굳이 베드로에게 물에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낚아오라 하셨을까? 베드로가 어부였기 때문이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뭐를 말한다고요? 세상. 계시록 17장에 보면 세상의 음녀가 바다에 앉아서 믿는 자들을 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 바울 일행에게 뭐가 닥쳤어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닥쳤어요. 그렇게 전도를 못 가도록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에게 닥친 폭풍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를 어떻게 했어요? 잠잠하라 꾸짖었더니 그 바다가 잠잠해지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다는 세상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수하려고 유지하는 데 쓰일 성전세를 바다에서 건져오라 하시는 것은 바로 이 거친 세상에서, 이 바닷속 같은 이 세상에서 이제 성령의 전이 될 성도들이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 생명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보수해 주시겠다, 고쳐 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작은 가치의 반세겔의 이 속전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백성임을 인정해주고 동일하신 은혜로 동일한 생명의 가치를 주시고 또 성도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속전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을 시작할 때는 야, 헌금 드리는 이야기가 보다 라고 내심 이렇게 경계하면서 들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 있느냐, 어떤 의미이냐. 그 옛날 이스라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받는 단 하나의 이유로 반세겔의 속전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드림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반세겔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바로 내가 보혈의 공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반세겔이 내 생명을 구원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세겔은 반세겔이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이 반세겔의 의미와 교훈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정말 이 속전값을 받으시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